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인데 특별히 9장 1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을 행하는데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고 그 주님의 일이 복음의 일이죠. 영혼 살리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음이 되고 영혼 구원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복음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결단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세상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9장 1절부터서 중점적으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사도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셨죠. 사도로. 그리고 사도로서 쓰임받는 할 일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거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어쓰시는 그릇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은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있잖아요. 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국 열방이다 그래요. 많은 나라, 열방,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 이게 열국과 열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시는데 열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일이 뭐예요? 열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의 수가 다 차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유대인들이 다 개종하여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나는 자유자다. 자유인이다 그 말이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잖아요. 나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자유가 있죠.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 되었다. 얽매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주형입니다. 듣는 분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김주형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안 잊어버리겠네요.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누구냐? 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릴 만한 권리가 있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다른 단어로 말하면 희생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파키스탄 선교사로 갔어요. 파키스탄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난한 나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힌두교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종교 중에서 가장 개종이 어려운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하나의 종교인데요. 그 힌두교 안에는 모든 다신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다신,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나 파키스탄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열매 맺는 것이 더디고 어렵고 힘들어요. 모슬렘이 어렵잖아요. 근데 차라리 모슬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도 파키스탄이에요. 힌두교인들을 개종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얼마나 영적 싸움이고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해방하고 방해하는데 넘어졌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크게 넘어졌는데 너무 통증이 심한 거죠. 팔목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가방에 배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득 담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없어요. 저녁에 와서 이제 숙소에 있으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손목뼈가 부러졌고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통증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통증이 없게 하시고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2가지가 포함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2가지가 뭐예요?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못 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그것이 하나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영생. 여러분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형을 맞았잖아요. 40의 감암매를 맞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죽어서 성 밖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깨어났는데도 와서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주님이 소신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로다. 주님이 소신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들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찾으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 전파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누군가 전해지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의 전한 자의 삶을 산다는 건 답이 나왔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로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게 뭐예요? 거기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고 천국 가는 믿음이 되게 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셔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을 세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계획을 때가 되면 이루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을 분별했어. 알았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가 때예요,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정해가지고 그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죠. 해가 뜨면 해가 지죠.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약할 때가 있잖아요.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죠. 우리가 지혜로울 때가 있으면 미련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비를 받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 계획이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포기했어. 사도로서 권리가 있잖아요. 누릴 권리가. 근데 그것도 포기했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삽시다. 그 말씀이었죠. 손해볼지라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안만큼은 승리할 수 있죠. 저도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손해보는 일이 이렇게 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해서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공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손해봤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크게 와 닿을 때가 있죠. 도전을 받죠.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깨달아지잖아요. 결단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내 삶을 돌이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간증이에요. 간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내게 와닿는 말씀이 없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어. 그럼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고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그리고 그 영의 양식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방 가서 만날 일이 있었는데 뭐 생각도 않고 갔는데 거기에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남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이렇게 계셔서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교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남 가운데 계획한 것이 있더라고. 우연이 전혀 없습니다. 우연은 결코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각 못했고 나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과 기쁨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 은혜받고 도전받게 하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만 사랑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삶의 대표인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유자지만 포기했잖아요. 권리를. 그 다음에 사도로서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그것은 주를 위해서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예배드리는 나도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포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붙잡았던 것이 있네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잡고 있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잡고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 복음에 참여,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그 앞에 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이죠. 경주하는 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상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 경주에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상을 받잖아요. 경주에 이기는 자가 금메달을 받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주하는 자예요. 경주하는 자.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죠. 믿음의 경주.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천국의 소망, 천국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분명하고 100m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똥 해가지고 출발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길. 100m를 통과할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죠. 결승점을 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주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향방 없는 자 같이 달린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결승점을 모르니까 그걸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결승점을 통과 못하면 실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고정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책망과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돼, 고정.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변 것들에 현혹되면 미혹을 받으면 어때요? 딴 길로 가버리죠. 세상 길로 가버리잖아요.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방 있는 자들이 돼야 돼. 향방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향방 있는 자가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응?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실 때 최선을 다하고 성취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래서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이 결론 말씀인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대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핵심을 하나 주고 있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날마다 감당할 수 있냐면 내 몸을 스스로 쳐서 복종해야 돼.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복음 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가다가 중도 하차예요. 포기해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복음 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매일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을 바울은 또 다르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스스로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죽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요. 주님만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스스로 죽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기도에 뜨겁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4년 전에 성경교 기도 모임 8시부터 9시까지 꼭꼭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한테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죠. 영적 싸움. 그런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길, 영복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똑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여를 예비하시고 들어쓰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아름답게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쓰임받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순종과 복종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못할 것 같아. 안 하고 싶어. 그런데도 어때요? 내 뜻을 쳐서 복종케 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 중에 뭐였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야. 그 기도 제목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당하거나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복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복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강권하여 주실 때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고서는 내가 복종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잘했다 인정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모든 일을 행함을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